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년 1년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또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신 것은 금년 한 해를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은 지나간 1년에 대한 아쉬운 그러한 참 마음들을 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새해의 벅찬 또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 때문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너무나도 소중한 마지막 이 송년 예배 시간에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좋은 끝을 더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시작보다 더 좋은 끝 그리고 끝이 좋을 뿐 아니라 역설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제목처럼 끝이 더 좋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더 좋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림으로 새해를 더 복되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역설적인 삶을 사는 지혜를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유달리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식.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지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간략하게 지혜를 정리한다면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다. 알면서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사실 지식은 어떤 면에 있어서 무능한 그러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 지식이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 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건강이 아주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음식 조절을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련 곰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10명의 권력자, 이 공동 번역에는 10명의 성주, 10명의 아주 강한 용사들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한 사람. 우리 생각에는 10명의 용사들이 아주 있는 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는 지혜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여러분 주보에 뒷면에 이제 제 칼럼론에 설교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 설교 요약을 보고 그냥 설교를 잘 안 듣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메모를 하셔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모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교 요약을 거기다 써놨는데 거기다 적으십시오. 적으시면서 설교를 오래 간직하신 게 좋습니다. 지혜가 아름답다 11절에 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의 유익이 되도다. 여기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대대로 물려줄 만한 가치 있는 재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치 있는 재산이 유산이죠. 유산. 그런데 오늘 그 유산을 물려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햇빛을 보는 자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익한 유산이 지혜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다.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욱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많은 그 바람 속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을 가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들 물려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재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유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유산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가는 것이 지혜를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물려줄 때에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을 보는 것처럼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아름답다. 두 번째로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재물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는 힘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하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능력이 있다. 재물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많은 경우에 지혜 없는 물질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지혜 없는 물질 속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을 물질에 매여서 사는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물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솔로몬은 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30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기도는 아닌데 사실은 아굴의 기도인데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평생을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죠. 두 가지 기도 제목.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그러니까 정직한 믿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세 끼 밥 먹는 것으로 나를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씀. 내가 세 끼 밥 먹는 것으로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야 이런 기도를 하면 평범한 기도겠죠. 그러나 솔로몬같이 부귀영화 아주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복된 삶으로 생각하며 늘 그런 삶을 추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재벌처럼 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또 너무 가난한 우리가 아닌 것을 감사하며 삼시세끼 밥 먹는 것, 평범한 삶을 사는 것,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것 작은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잃어버린 채 돈 때문에 지금도 돈 하면서 돈 때문에 매어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삼시세끼 밥 먹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시하늘교회 성도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족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행복이 없어요. 이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과 행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나는 주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말이지. 행복하다. 기뻐하다. 왜 기뻐합니까?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은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 끝없는 내 욕망을 채우는 만족이 아닙니다.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내 있는 것을 인하여서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자족입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뭡니까? 부한데도 감사하고 가난한데도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배가 불러서요? 아니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아니요.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의 감사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3절이죠. 13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늘 사모했던 말씀. 지금도 제가 힘이 없을 때, 약해질 때마다 붙잡는 말씀.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면서 한번 4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지혜를 성급한 그 결론을 내리면 믿음이 지혜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찬송이 하나가 그냥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울어도 다 같이 한번 손뼉 치면서 한번 합시다. 손뼉 치면서 시작.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 죄를 씻지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 믿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힘써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지혜가 아름답고 11절에 지혜가 재물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혜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전도서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지혜는 예수님이다. 그렇습니다. 살아서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 것.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좋은 학교 나오지 않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없다는 거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혜를 주셨. 지혜를 주셨. 오히려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 같은 사람을, 세상 사람 부끄럽게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역설적인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역설이라는 말은 들으면 모순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리가 있어요.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설이라는 말은 그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보기에는 비실비실해 쓰러질 것 같아.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역설적인 사람. 무엇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 오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역설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빨리 전화 받으세요. 누구신데? 그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나인홀드 리버라는 미국의 신학자예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늘 우리 김성희 원사님 어머니 뉴욕에서 오셨는데, 뉴욕에서 참 목회하셨던 귀한 분이에요. 나인홀드 리버가 남긴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참 저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Oh God give us serenity라는 말은 이 침착함, 이 평온한 마음, 그런 말입니다. 이 평온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뭐를?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cannot be changed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용기를, courage to change,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뭐를? 바꿀 수 없는, change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지혜도 주옵소서. 무슨 지혜? 이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못할 것에 그 분간을 할 수 있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참 너무 멋진 이러한 기도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영향을 참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널리 알려진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지혜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용기,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동시에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오늘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너무 소중한 지혜를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보에는 12가지를 정리했죠. 12가지. 그 12가지를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데 생각다가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하고,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때 소개할 만큼 하고, 못한 건 오후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꼭 오셔야 돼. 오후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나머지를 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또 오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그 지도 좋은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제일 먼저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자.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남기고 가자. 사실 우리가 이제 참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빙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참 찾고 있습니다만은 웰다이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사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늦게 오셨는데 우리 남서울교회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섬겼던 우리 정웅길 장로님, 목사님 오셨는데, 장로님 계시더죠. 목사님 계셨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은 실버 미션을 하시는 귀한 사역자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드셔서 어떻게 이제 참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것인가 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라. 여기 보니까 좋은 기름보다도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라. 이 유대인들은 기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역에서 살고 또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향기, 기름을 우리도 그렇지만 향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싼 향유. 그래, 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는 걸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그 향유가 재산이에요, 재산. 그거를 아주 비싼 그 향유를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아까 재산, 유산을 이야기했지만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 재산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입니다. 이름. 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 한 가지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는 이름입니까? 내가 무슨 장관 했다는 이름입니까? 내가 무슨 목사 했다는 이름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가장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성도였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참으로 복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1절과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고 절망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 죽음은, 우리 예수 안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소중하고요. 사실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죽음. 노래 잔치집에 가서 노래를 듣는 것은 잠시 기쁨을 주고 끝나지만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깨달음을 줍니다.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를 하라는 것이 그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도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루터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꿈이 많았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 법대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고 친구가 죽습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그가 그의 그 법대의 꿈을 버리고 믿음을 찾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깨닫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비극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요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상집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끝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웃음보다 슬픔을 더 귀하게 여기라. 노래보다 책망을 더 귀하게 받아들여라. 책망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책망을 다른 사람 책망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6번째는 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6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7번째부터는 오후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 붙잡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사모하고 참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복된 할렐루야 금년보다 내년이 더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 모든 가족들이 2016년이 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 것이 잘하신 것이고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씀 붙잡고 끝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예배의 승리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이후에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금년보다 내년을 더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지혜로운 역설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10년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